첨단 게라시 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라는 표어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히브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다시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옛적에는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면 이제 신약 시대가 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는데 신비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는데 소멸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우레,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엄하심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그런 자연현상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기를 자연의 모습으로 신현하기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율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제사의 모습으로 또 성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들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가장 두드러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했든 어떤 모양으로 말했든 어떤 부분으로 말했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대한 겁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드디어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인 언약을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알려주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이 옛적에와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신약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겠습니까? 신약이 훨씬 더 우월한 것입니다. 구약은 예를 들자면 사진 같은 것입니다. 가족 사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실제로 가족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진으로 그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근데 가족을 만났어요. 그러면 사진을 더 이상 보겠습니까? 아니죠. 사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사진보다 실체가 왔잖아요. 그러면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약은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보다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설교자가 아들이 오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자어로 쓸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칠 종, 끝 말. 그래서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이 말자와 세자를 써서 이제 끝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종말, 말세 이런 것을 떠올리면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사람들이 휴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 생각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시대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기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마지막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은요, 지금 신약시대 전체를 지금 마지막 시대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말,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 이것이 정말 같은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어느 마지막 딱 한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은 신약시대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다 종말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긴 시대를 종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만났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만났다는 겁니까? 말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뭐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이 말세다, 말세를 만난 우리다 라고 말하는데, 말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보면 설명이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설명했겠죠. 설명을 안 했다는 말은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하면 바울도 이해를 하고 성도님들도 이해를 하는 말세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한 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바울도 알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히브리서 설교자와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0문도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외국어로 소통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어가 소통이 된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국 사람하고 이 언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갑자기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갑자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막 다 모여 있는데 갑자기 각자의 말을 하는데 소통이 다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막 말이 많은데요. 그 말이 다 소통이 돼요. 외국어들이 다 소통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외국어가 소통되는 신기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를 제자들이 말하게 하고 그것이 외국어로 다 소통이 되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방에 가서 그 일을 전파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니까 술이 취한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막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요엘은요, 정확하게 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도에 누구 왕 때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해 보건대 성전 파괴 전후로 봅니다. 그렇다면 대략 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600년 전쯤에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 600년 후에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하는데 6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굉장히 독특하게 인용합니다. 자, 먼저 요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니까 장래 일을 봐야 되고, 늙은이니까 꿈을 꿔야 되고, 젊은이니까 이상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우린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늙은이와 젊은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면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남녀노소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될 건데, 그때에는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60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엘 선지자는 지금 600년 후를 바라보는 거죠. 언젠지 몰라요. 요엘 선지자는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 후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먼 어떤 시점이 되면 그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보셨습니까? 그 후에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말세에 라고 바뀌어 있죠. 분명히 요엘은 600년 전에 그 후에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말세에 라고 바꾸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있을 때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세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히브리서 설교자, 그리고 바울 모두 다 말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다, 지금이 말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때가 종말이요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은 매우 긴 기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망라하는 하나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미 시작된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쫓아내셨죠? 그 말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자, 이 마귀와 귀신들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미 결박당했습니다. 이미 쫓겨요. 그들은 힘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탄을 결박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몰라요. 이 종말이 언제 완성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혹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뻥이에요. 그거는 뻥이잖아요. 그 성경에 지금 말씀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뻥은 우리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요,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안다고 떠든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임신한 여인이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죠. 그렇죠.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모르는 거예요. 낳긴 낳아요. 그런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오실 것이다.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시대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이 언제 완성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무감각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종말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굉장히 세속화됩니다. 매우 빠르게 세속화돼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온통 관심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 신앙,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완성된다는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예리한 감각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세속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에 오래 있고 싶고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종말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제자들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요, 내일 오실까? 예수님 내일 오실까? 막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들의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죽기 시작하더니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2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30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러니까 점차 교회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예수님의 종말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기간부터 교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밝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중세의 천년이라는 암흑시대입니다. 교황이 엄청나게 호화롭게 부자가 되고 여러 권력을 쥐고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세속화 시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가장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타락해서 세속화돼 버리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종말에 대한 감각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요,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완전히 종말에 몰두해서 어차피 끝날 세상, 어차피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끝날 텐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무얼 하나,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빨리 선교하고 지금 이럴 게 아니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사고를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심취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음모론인데, 어떤 음모론이냐, 여러분 요즘에 바코드 안 쓰시는 분 계십니까? 바코드를 사용 안 하시는 분, 실생활에. 여러분 슈퍼만 가도 바코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바코드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떠돌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코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요. 예전에 바코드를 막 사람 머리에다 새겨가지고 그 사진을 막 유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바코드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냥 바꿨어요. 바코드를. 뭘로 바꿨어요? 베리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요즘 이제 온라인 주민등록증이 나온다고 합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증 받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믿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으시려나 봅니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바코드, 베리칩, 그리고 뭐 온라인 주민등록증,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따라서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온라인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지옥 가거나 그걸 안 받으면 천국 간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행위구원 아니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전혀 그런 일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종말의 날짜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단 사상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다가 불발되면 그때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있습니다. 그냥 안식교라고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부르기 어려우니까 안식교예요. 이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왜 안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만들어내고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자기가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유명한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습니다. 다미성교회 이장림 씨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했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흰 소복을 입고 다 이제 휴거된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특별히 이런 천장에 있는 건물을 피하고 이제 뻥 뚫려 있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체육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날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장막 성전이다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계산법에 따라서 1969년 11월 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자, 제가 왜 이 유재열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매우 큰 기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가 그 장막 성전에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렸어요. 근데 재림이 왔어요? 안 왔어요? 불발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이 이만희 씨가 다시 신천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만희 씨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이 바로 이 장막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의 장막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지난 거의 20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유재열과 자기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주장들이 다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고 날짜를 계산하고 그날에 오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불발되고 이것을 불발된 것을 설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짓된 교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이단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 사상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모른다예요. 몰라요. 우리는 날짜를 모릅니다. 계산할 수 없어요. 그걸 알려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점, 딱 그 시점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종말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종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종말이라는 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 성경의 주장하고는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말이라는 것은 딱 하루 날짜를 말합니까? 아니면 종말이라는 것은 긴 기간입니까? 예, 확인하셨죠, 여러분? 예, 다음부터 종말이라는 개념을 누군가가 잘못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은요, 어떤 한 특정한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게요. 자,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종말은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서적 개념이다. 종말은 순서 개념이에요. 자, 성경은 구속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게 성경의 세계관인데 이 흐름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했고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종말 기간 동안 신약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설정해 놓으신 이 구속사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바로 종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에요. 바울도 종말 시대를 살았고요, 베드로도 종말 시대를 살았고요, 히브리서 설교자도 종말 시대를 살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말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종말이 오는데 뭐가 중요하냐, 무슨 공부가 중요하냐,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나가야지, 어디론가 나가야지. 그게 헛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직장 생활하면 안 돼요, 아무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인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을 충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셀 식구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말 신앙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종말을 생각하면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거기에서 종말만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임산부가 자기의 몸을 잘 관리하고 이 아이가 언제라도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며 그 날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잘 살아가며 준비하는 삶, 내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종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이제 2024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며 종말 신앙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2023년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 종말 신앙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가 살았네. 울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 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신앙,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2023년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음을 감사하며 또 2024년을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2024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종말의 시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갈 때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였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종말 시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 시대를 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